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오늘 떠나가되 물을 많이 탔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와서 그의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소생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스피치 강연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들도 말을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스피치 강연 같은 걸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제발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은혜롭게 하든지 아니면 짧게 하든지.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좋은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면 벌 받는다는 식으로 목사님들이 농담할 때 자주 인용하기도 해요. 또 반대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재미없게 하고 너무 길게 하면 성도들이 졸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유두고도 이래서 졸았다. 설교문 작성법과 말하기.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졸리는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경고하는 그런 책 같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유두고를 단순하게 설교 시간에 불경하게 졸다가 재수없게 떨어져 죽었고 바울 사도가 특별한 능력으로 살려낸 그런 사람, 딱 그 정도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 맥락 없이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대로의 느낌으로 이 말씀을 접하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바울과 유두고 모두 이 일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에게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재미없게 그리고 지루하게 그리고 너무 길게 설교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고, 유두고는 또 그 설교를 듣다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읽으면 유두고 이야기는 일종의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것을 굳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이 무거운 결심 끝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긴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중간에 왜 이런 해프닝 같은 사건을 이야기를 넣어 놨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니까 신기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무 의미 없는 신기한 이야기를 나열한 책이 아니죠. 그렇다면 설교 중에 잠들었다가 떨어 죽은 유두고,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바울이 드로아에서 머물던 때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를 대충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드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론을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말해요.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해도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지만 주로 낮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 때문이죠. 바울이 하루 종일 설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인정받기 전에는 주일이라든지 따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사회로부터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에야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풍경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이날 역시 저녁에야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은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문 8절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단하게 등불을 많이 폈는데 누가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불더니 바울이 방문하기를 더 오래하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평이 죽었는지라. 아멘. 이들은 밤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기도 없는 시대니까 어두운 밤에 모여 앉으려면 등불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등불을 켜놓으면 타면서 필연적으로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기를 탁하게 하죠. 또 등불 하나만 켜지 않았을 테니까 계속 여러 개 켰을 테니까 다락은 곧 후덥지근하게 되겠죠. 졸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예배에 모인 사람들 중 유두고라는 청년을 주목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피해서 그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가 졸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두고의 이름이 당대 노예들이 쓰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유두고 역시 노예였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노예인 유두고가 굉장히 지친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하죠. 물론 이 설명은 그렇게 확실한 설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유두고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 공인되기 전까지 주일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은 성도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하루에 불과했죠. 유두고가 노예였든지 자유민이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배 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야 겨우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유두고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두고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한 데다가 내일도 역시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쉴 시간을 포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유두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졸기 딱 좋은 다락방의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는 이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창가에 걸터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이죠.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유두고를 향해 뛰어내려갔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중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뛰어내려가서 유두고를 끌어안고는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앞에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온 나이 생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바로 전 9절에 이미 유두고는 죽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죽은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즉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유두고가 일어난 것이죠. 바울은 유두고와 못사람들과 함께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정대로 드로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해프닝과 같은 이야기를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 본문 속에 있겠습니다만 이 본문이 삶에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가 살아난 것이 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왔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유두고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두고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나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성도들 모두가 유두고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데 피곤하고 지친 몸을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붙들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 결국 함몰되어 버린 것이죠. 드로아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유두고와 똑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유두고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떠올려서 성도들은 또 역시 동시에 유두고의 살아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신 것처럼 고단한 삶 속에서 지친 자신들의 모습 역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온 유두고의 모습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유두고는 고단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죠. 성도들은 언제나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고생해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때로는 유두고처럼 너무 삶에 지쳐서 세상의 시험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유두고를 일으켜 세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가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지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온 그 유두고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소생시키십니다. 또한 지친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동일하게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생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 유두고가 체험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물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체험되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더 불붙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지친 마음으로 인하여서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따금씩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또 매일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꺼이 나오기는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소생의 위로와 그 능력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기꺼운 마음은 아니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정말로 예배가 사모되고 기대되고 정말 감격 가운데 나와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조금이라도 사모한다는 마음을 붙들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지친 심령을 위로하고 우리들의 상태를 정말로 반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와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 같은 동일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바라건대 정말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생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렇게 무서운 모습은 아니지만 약간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유두고처럼 너무나 피곤해서 정말 졸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 시간에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소망하며 난 이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조차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지 못하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내가 이 예배에 나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조차도 그런 우리조차도 굳게 붙으시고 소생의 위로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심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소생의 위로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순간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에 찌들어 지쳐 쓰러진 유두고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어서 위로를 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들어와 교회 성도들이 받는 위로와 동일한 위로가 저희들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소생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된 줄을 믿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